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금 복에 대해서 이제 처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 두 가지 복이 있지요. 하나는 육신의 복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자기의 건강이요, 자기의 가족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육신적인 복이요 세상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내 영이 잘 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하나님과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제대로 알고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복을 찾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그 마음이 세상 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과는 원수된 사이인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니까 그 자신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복의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인데 거기에 따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것도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의 하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무한대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서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나의 온전한 믿음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바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도 1절의 말씀처럼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을 청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라. 이 모든 복이 어떤가? 우리가 지금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부터 나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세상적인 그 복도 복이요 또 나아가서 들에서 내가 뭔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체에서도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청종하면 첫째 느껴지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에 자녀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보면 급히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자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그것은 정확한 신앙의 권유입니다. 그 예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뭔가 돈을 벌어서 그 자녀에게 많이 준다고 자녀가 바로 쓰지 싶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한 번 주지 않아도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자녀가 변화가 되는 것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든 자녀를 통하여 체험하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내 광주리의 떡과 광주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과일과 채소를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그 많은 음식 중에서 중요한 것이 과일이고 채소입니다. 그리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가정의 주방에서부터 복을 받아서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라는 것은 늘 내가 가정에서도 내 주방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가정에서 바깥에 나아갔을 때도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가정에서 서로 가족들 안에서 서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시 먼저 세상적인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재물, 그것은 세상이 주는 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을 시편 37편 7절 이하에 보면은 악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악은 금방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오래 가지 못하고 곧 베이는 풀처럼 쉬 마르는 채소처럼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을 받는다 하니까 주로 재물이요 돈의 복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복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는 그 복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좀 잘 사는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는 수도 많고 여러 모습으로 그 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없어질 복을 찾아서 그 복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서 그 복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물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재물을 가진 부유한 자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무언가 허전하고 공허해서 그 많은 것 가진 것 같으나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그 마음에는 외롭고 쓸쓸하며 허전함 속에 헤맬 때가 많고 그 마음이 평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육신의 복도 얼마든지 다 예비해 놓으신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며 금식하며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복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생사라는 건 뭡니까? 내가 살고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권한 속에 있습니다. 화복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한순간에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 그 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그 갑부의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실 때 사단을 통하여서 그 재물을 다 앗아가 버리죠. 그럴 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실 자도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욥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적신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다가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 큰 틀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빌려 쓰고 있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내려놓는 것, 내가 가지지 않으려고 내려놓는 것,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남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 지금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지요. 아버지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재산을 못 물려준다니까 자식이 그 재산 뺏으려고 부모를 죽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질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탄이 되어버려지요. 가정의 부부지간에도 많은 금전적인 문제로 부유한 가정에서 어떠한 한 사건은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우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하면 그냥 쫓겨나지 싶으니까 남편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자기 앞, 심지어 자기 부모를 갖다가 정신병자 만들어 놓고 그 재산을 다 챙겨서
부모는 내버려버리고 돈만 챙기려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이 세상적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전체에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나 가족들 가운데서나 자녀들이 모든 복을 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말씀하신 복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한번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복은 호시탐탐 사기꾼들이고 강도고 도둑들이 언제든지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는 그러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누리는 복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으나 그 마음은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마음이 늘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여서 무언가 지금 확실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술과 쾌락과 그 색이라는 남자나 여자를 가지고 음란한 가운데서 헤매고 채우지만 그것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는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만 지나면 그 마음의 허전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기쁨의 본질이지요. 그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무런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기쁘고 심지어 때를 굶는다 하더라도 기쁘고 그 가진 것이 없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낮추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가 높아져가 있다 그 이야기죠. 높아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그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이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를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에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는 들랑거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삶인지 자신들이 확실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그것은 16절 그 중간에 나오지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신다는 것은 너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너를 온전히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적인 복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지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 죄악을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신앙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면 천국은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의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바깥에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면 몇십 년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권세를 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에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바로 방금 본문의 말씀처럼 그 삶에서도, 이 육신적인 삶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복에 빠져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의 복은 사단이 유혹을 하고 그 사단에게 이끌림 받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거기에는 조미나 동록이 치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복에는 종과 동록이 그것을 갉아먹고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도적질하고 어떻게든 그 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나 좀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재테크 한다고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많이 힘들지요. 그리고 많은 사기꾼들한테 큰 덫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재산 다 빼앗기고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에서도 금융권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그 수사의 우두머리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위정자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교모하게 없는 그러한 서민들의 피땀을 교묘한 그러한 법으로 다 숨겨놓고 빨아먹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걸리지 않고 또 걸리더라도 자기는 처벌받지 않으려고 하지요.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돈 100만 원만 사기쳐도 저와 여러분은 교도소 갑니다. 그러나 저 높은 곳에 있는 위정자들은 몇억, 몇십억, 요즘은 몇천억, 심지어 조단위까지 사기를 쳐도 안 들어가고 있지요. 그것이 옳은 사회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복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후면 다 버려두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 다 버려두고 나의 영 하나만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놔라는 것이지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그 많은 것을 가지는 그 가운데 죄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남한테 사기쳐서 빼앗으려고 요즘은 그 뭐라 그럽니까? 금융에 돈을 빼앗아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남의 것을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의 것을 사기쳐가 가지고 가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디에 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은 다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대로 그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기를 쳐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아무런 뒤에 벌이 없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 주세요 해서 욕심으로 가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주세요 한다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내 가까이에 있는 분들도 다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신앙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올바른 믿음의 삶은 먼저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 자녀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듭니까? 자녀들 보고 변하라 소리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변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묘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방법으로 변화를 시켜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복 안으로 이끌어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 육신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히, 이 땅에서 풍성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멀어졌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에게 막혔던 그 길을 열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 부르실 때 그 아버지께서 그래, 이 땅에서 너가 참 수고 많았구나 그러면서 맞아들일 때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지요.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났을 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돌아올 것을 알고 미리 먼 데서부터 기다리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반기고 맞이해서 씻기고 닦이고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좋은 신발 신기고 먹는 것도 한 마리 큰 거 잡아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러한 삶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예배해 놓으십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은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있는 그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같이 기웃거리고 산다면 그 복은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이 복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찬양 부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